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와 그 법칙들을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병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지난날 아버지께 얼마나 많은 모욕과 역경을 드렸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뜻 안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며 반성합니다. 매일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대한민국과 저희 사명에 계획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한 채 오차 없이 모두 완벽하게 이루어지기를 늘 갈망하오니 새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이 그 왕국의 시초가 되는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아버지께서 새로 선출해 주신 그 리더와 그를 돕는 협력자들을 통해 오로지 인간의 뜻, 그 어떤 것도 다 옳지 못하오니 그들을 도구로 쓰셔서 아버지의 진리, 신적 질서, 계명에 근거한 그 법칙으로 이 나라를 친히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리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이 전체주의 세력을 작은 잔뿌리 하나까지도 모두 다 소탕하시어 불살라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잃어버리신 모든 권리와 사랑과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미, 영광, 흠숭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돌려드리오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사순제 일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요약하면 이거죠. 아버지의 뜻은 그것이 무엇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무엇을 뜻하시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뜻을 세우셨어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불가능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잘못된 오해의 반향을 할 소지가 있는 게 뭐냐. 아버지의 뜻은 그게 뭐든지 다 이루어진댔어. 그러니까 손 놓고 앉아서 놀면서 아버지 뜻은 다 이루어지니까 이 세상의 마귀는 다 없어질 거고 새천년 왕국은 올 거야. 이런 반향은 이거는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물론 아버지의 뜻은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명제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지상에서의 반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짐의 정도가 차이가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요번에 우리가 엄청난 기도와 갈망과 노력과 극기와 희생 이런 것을 해서 이 나라의 새로운 리더를 일단 그 사람이 완벽하게 검증되진 않았지만 일단 기존 세력과는 그래도 그 정도까진 아니야 해서 우리가 뽑는 것에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
만약에 이 선의 세력이 그런 갈망이나 극기나 희생이나 노력이나 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 아버지 뜻은 다 이루어질 거니까. 어차피 새천년 왕국은 도래할 거니까 이 마귀가 이 나라에서 없어질 거야.' 이렇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큰 거시적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 지상에서 아무 반향도 안 하는데 하느님의 뜻이 거저, 그거는 소탕하려면 어떤 희생이 바쳐져야 되는데 바쳐지지 않은 채로 아버지께서 거저 개입하셔서 그걸 없애 주신다. 이런 거는 성경적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렇게 갈급했고 갈망했고 울부짖었고 기도했고 노력했으니까 그 바쳐진 것에 근거하여 아버지께서 많은 개입을 하셔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악이 짜 놓은 거짓 판에서도 하느님께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지, 그런 땅에 올바른 반향도 없었는데 하느님께서 승리를 이루실 수는 절대 없다. 왜? 천상의 나라는 거저 공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이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오해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구원자라는 사명을 아버지께서 이 지상에 이제 펼치시기를 뜻하시는데, 그 구원자라는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 행동해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반향이. 즉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반향할 때 그 아버지의 뜻이 온전하게, 그리고 때에 맞게, 그리고 오차 없이, 그리고 더 완벽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런 것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늘에 어떤 계획이 딱 주어지셨을 때 그것을 이 땅이 어떻게 반영해서 올려드리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계획은 100%로 세웠지만 50%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70%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10%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죠. 이런 상관관계, 땅과 하늘의 이런 주고받는 상관관계가 어 절대 무시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더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에 올바르게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다양한 무기들을 계속 봉헌 드리는 것에, 그래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법,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느님께서 즐겨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라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염경기도라고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주의 기도나 성모성을 기계처럼 반복하는 기도 있죠. 이런 게 빈말을 되풀이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의 기도나 성모성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 없는 기도고 되게 질이 낮은 기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기 때문에 엄청 훌륭하고 완벽한 기도예요. 그쵸?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성모송도 마찬가지고 성모님을 위하는 거고 성모님을 기리는 성모님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기 때문에 두 기도는 다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아름답고 훌륭한 기도들이란 말이죠. 문제는 뭐냐? 그 기도의 본질적 의미를 새기고 그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나라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께 상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예를 들면. 이게 기계처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기도거든요. 이게 빈말을 되풀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도 누가 그렇게 마음 전혀 담겨 있지 않은 그 기계적인 말을 옆에서 계속 반복하면 듣기 싫죠. 하느님도 똑같으신 거죠. 이게 이 거짓 교회에 아주 정서적으로 노후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에게도 습관처럼 배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거짓 교회에서 그 무슨 때만 되면 무슨 행사 하는 거 있죠. 무슨 성모의 밤, 무슨 밤, 뭐 해서 막 때마다 뭐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빈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에 잘못 들으면 오해의 소지가 생겨요. 그럼 행사는 나쁜 거니까 다 하지 말라는 건가 보다. 그것이 아니라 물론 그 행사를 하기 이전에 그것을 하느님께 혹은 예수님께 어머니께 바쳐드리고 하자 하는 본질적 의미가 충실히 내면에 새겨진 가운데 그 의미의 나라에서 그 본질적 의미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한다면은 그러면 유효하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거짓 교회에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충만하고 충직하게 담겨 있는 행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 본인들이 그런 본질의 나라에서 일단 살지를 않고 본질이 뭔지를 구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빈 껍데기만 있는 가장 화려한 빈말이 사실 이교도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에요. 그런 거칠애적인. 하느님은 그런 형식적이고 거칠애적인 것을 정말 싫어하세요. 여기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그게 이교도에서 하는 행사가 바로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렇게 빈말로 많이 해야 네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로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들을 닮지 말 심지어 닮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네가 청하기도 전에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아신다. 왜? 너의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는 분이니까. 너에게 지금 무엇이 갈급하고 어떤 게 필요한지 너가 말 안 해도 네 마음의 그림자를 아시니까 다 안다. 근데 마치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막 시끄럽게 같은 말을 계속 떠들어대는 것처럼 "저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의 근본은 뭐냐면은 사실 진정성이에요, 진정성. 우리도 이렇게 부족하지만 누가 나에게 아주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다가오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부족한 인간도 그런 게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정말 가식이 없고 겉과 속이 똑같아서 나에게 갈망으로 뭐를 너무 진정성 있게 원해. 그런데다가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다 이래서 저는 이런 게 정말 필요하니까 저를 꼭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누가 진정성 있게 나에게 다가와서 갈급한 것을 말해. 그러면 우리도 도와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근본의 정신은 그 마음의 나라는 어떠해야 되냐면 진정성이어야 돼요.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시면은 여러분은 에스텔의 기도를 성경에서 찾아서 보세요. 그 에스텔이 자기 민족이 죽게 됐을 때 그 삼촌이 와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민족을 다 죽여버린다."라고 인제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왕비의 자리까지 있어서 그거 가만히 보고만 있을 거냐. "네가 그 왕비의 자리에 있는 거는 이 민족을 대표하는 거니까 우리 민족을 살려 달라고 하느님께 갈구해라. 갈급하게 기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에스텔이 정말 진정성 있게 다 그 화려한 옷을 다 갈아입고 그 죄를 뒤집어 쓰는 이런 마음의 나라에서 단식하면서
이렇게 해서 충분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 에스텔의 그 갈망의 기도 그때 그게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기도를 보면은 무슨 말을 잘하려고 애쓰거나 뭐 화려한 언변 이런 거는 다 하느님 앞에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진정성이 차고 넘치는가. 아버지는 그 진실한 마음 하나를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개입하시기를 그 왕이 자신의 충직한 신복을 이상한 장면을 연출해서 보게끔 하셔서 그걸 죽여버리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또 다니엘의 친구인 아자리아의 기도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걸 보면은 불가마에 던져지잖아요. 그 다니엘의 친구들하고 다니엘이. 그때 바쳐드리는 아자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보면은 정말 정직해요. 하느님, 저희 민족은 하느님 앞에 이런 모욕만 드렸고 역겨움만 드렸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그지없는 민족이고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하고 당연하고 이렇게 논고를 막 대면서 저희 민족은 한없이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니 하느님 찬미 받으시고 이러한 그 진정성의 기도를 보면 감동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 이러니까 불가마에서도 건지실 수밖에 없다. 그게 절로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 또 다윗을 보면은 그 다윗이 참 훌륭한 속성이 많은데 그중에 그 다윗이 지은 여러 시편을 보면은 아, 하느님 제가 무엇이건데 저 같은 이런 양치기에 불과한 이런 미천한 것을 들어 올리셔서 왕을 만들어 주십니까? 이런 그 진실한 고백의 그 시편이 있어요. 이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에서 기도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모르시면 그러한 인물들의 기도를 한번 읽어 보세요. 그리고 나의 기도는 과연 그들이 하느님께 아주 진심 어리고 진정성의 나라에서 바쳐드리는 기도하고는 얼마나 다른가를 비교 분석하고 반성을 하고 아, 진정성의 마음에서 바쳐드리는 단 한마디의 기도가 하느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했고 아자리아가 그러했고 에스텔이 그러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의 근본은 가끔 그런 걸 물어보세요. 신자분들 중에서 수연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이루어져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의 그 어떤 어 문구를 말씀드려야 되는 것보다는 그 기도를 바쳐드리는 당사자의 마음 자세가 하느님과의 1대1의 관계성에서의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게 그게 먼저 근본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는 무슨 기도를 해도 그것이 무슨 기도이건 그 진정성의 마음에서 나라에서 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다 그 아주 작고 미세한 부분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기도,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기보다는 그가 어떤 마음의 나라에서 하느님과 어떤 긴밀한 관계성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이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요 기도를 보고 아, 기도라는 거는 이런 질서 가운데 받쳐드려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주의 기도를 읊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너는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거라 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보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9절, 10절이 전반부죠. 주의 기도에. 전반부는 어떤 원리냐면 아버지의 권리를 먼저 내가 채워드리기를 갈망하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즉 세상도 어른이 계시면은 집안에 그 어른의 필요를 먼저 채워드리고 살펴드리고 부족한 것이 없으신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겸손히 나의 어떤 필요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세상에서도 올바른 질서죠. 아, 그럼 하느님께는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의 기도의 전반부는 아버지의 권리가 이 땅에서도 다 존중받고 이루어지시기를 저는 갈망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말이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그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권리를 저희가 채워드리고 이루어드리기를 정말 진정성에서 원합니다. 이게 9절과 10절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과 12절이 그리고 13절이 조용히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죄인에게 이런 것을 부디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나라에서 인제 나의 필요를 조심스럽게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또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즉 일용할 양식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육이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것 아버지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제 이웃이 저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할 테니 아버지 저를 가엾이 보셔서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마귀의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디 저를 보호해 주셔서 마귀 유혹에 빠지지 않아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 드리지 않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의 필요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요런 기본 형식이 이런 기본 질서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가 이 질서를 모르면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하냐? 다짜고짜 내 필요만 막 말해요. 그쵸? 저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런 게 필요하고요. 이것 좀 도와주시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기본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죠. 하다못해 어른께 뭘 말씀을 드려도 저는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돈 주시고요. 이것도 좋아.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렇게 말 잘 안 하죠. 예의 범절이 있는 사람이면 그쵸. 근데 하느님께는 그렇게 무대뽀로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주시고 이거 또 게다가 더 한술 더 뜨는 거는 그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럼 또 따져. 아니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를 싫어하시나 봐요? 저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요? 어떻게 고통을 주실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이에요. 이러니 이거는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아예 소통이 안 돼. 이런 상태이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는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나라는 너가 하나님께 진짜 올바른 기도를 바치고 싶어. 그러면은 너는 기본 질서, 세상에서도 예의 범절이 있게 어른께 대하듯이 기본 질서 가운데 아버지께 청해야 되는데 그 질서의 기본이 뭐냐? 아버지 권리, 마땅히 받으셔야 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과 이런 기타 등등 아버지 다 제가 채워드리길 갈망하니 이 지상에서 아버지 그 모든 것 받으세요. 이렇게 아버지를 먼저 존중해 드리고 그리고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의 어떤 원의를 말씀드리는 이렇게 기도를 하거라라고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걸 배우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나라가 달라지셔야 된다는 거죠. 이 질서 가운데 이제 진정성이 덧붙여져서 기도하면 그때 막강하고 파워풀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일독서에서는 하느님의 뜻은 그것이 무엇이건 뜻하시는 바가 다 이루어진다. 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반향을 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막 살아도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를 훌륭한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선수가 되게끔 아버지께서 양질의 것을 심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 그러니까 계획이고 뜻이시죠.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연습도 안 하고 맨날 띵까띵까 놀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올림픽에 나가. 그런다고 해서 내가 금메달 딸 수 있나요? 금메달 딸 수 없어요. 그럼 이거는 아버지가 나에게 속성을 안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반향을 똑바로 못해서 나에게 계획하신 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순전히 내 탓이죠. 그죠? 마치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깨닫지 못하면 이런 다양한 많은 케이스에 있어서 다 불평불만하거나 하느님 탓하거나 남 탓하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오해가 너무 심각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기도는 어떤 질서에서 해야 되는 건가? 또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잘 100% 짜리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내가 지상에서 어떤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것이 다 다양한 신적인 질서다. 이 질서를 하나하나 배워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새천년 왕국을 살아가기에 합당한 그런 국민이 되는 거고 백성이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새롭게 배우신 이 질서를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부터 적용하시고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8일 사순제 1주간 화요일 복음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